할렐루야. 성탄절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의 잠을 못 자고 직업을 이행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야간 근무하는 열악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의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추정하기는 1년 전부터 그들이 별을 봤다 그럽니다. 1년 전부터 나타나는 그 신기한 별을 보고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래서 경배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가난하다 그래서 무조건 편을 들거나 부유하다 그래서 무조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그가 지혜자이든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취급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상관없이 바로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복음을 임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만나기에 쉬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병원에서 전도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메시아라도 나타나야지 우리 어쩌면 살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히려 구하는 이 갈급한 이들에게, 우리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찾다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점성가들이죠.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많이 쳤잖아요. 기륭 화복을 치고 앞날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위인이 하나 태어나려면 별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위인이 죽으려면 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이 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다양한 것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준비해서 오는 과정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에 관한 주제니까 어차피 바뀔 수 없는 이야기 같고 똑같은 주제지만 다양하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나타나는 박사 셋 말고 출발할 때 4명의 박사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박사는 오다 말고 그 예물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도 집어주고 저것도 집어주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까지 팔아서, 그 낙타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과정보다 여기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어떤 예물일까? 여러분, 예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유용하고 기쁘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볼 때는 좋은데 받는 사람에게 무용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하고 막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요, 이분이 배관공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동참하겠다고 가서 보일러 놔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필리핀은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서 가서 자기는 배관공이니까 필리핀에 가서 보일러 놔주겠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보일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걸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서 필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필요와 동시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예물을 드려도 동량주에서 휙 집어던져 주는 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여러 어려운 단체 도와주고 할 때도요,
그 동량하듯이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까지도 감당하고 있구나,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예물로 말할 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물은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유용할 뿐 아니라 자존감이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나를 뭘로 알고 있다고 그걸 갖다 줘. 이런 선물은 죽어도 욕먹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이 선물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황금. 또 하나는 뭐예요? 유향. 또 하나는 뭐예요? 모략. 요새는 유향도요,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보스웰리아, 관절이 좋다고 보스웰리아 선전하죠. 그게 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부터 풀어나가면, 황금은 왜 값어치가 나가느냐? 변하지 않아요. 황금은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변해도 그 질이 안 변합니다. 아무리 100년을 땅에 묻어놨다 건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녹여서 또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치아에 사용했던 거 꺼내서 녹여서 쓸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고 하는데, 특별히 황금의 가장 귀한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드려지는 제1의 선물이 황금이. 요즘도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서 막 뒤집어지고 바꿀 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황금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보다도 오히려 황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황금은 어디 가든지 유용해요. 다이아몬드는 물론 값이 제일 비싸고 귀한 거지만 어려울 때 가서는 오히려 황금은 사용돼도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저 황금은 누구나 녹이면 다 녹여 나오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임금에게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을 꼽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물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를 임금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임금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황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런 복음성도 있죠. 귀한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고 또 오히려 가장 권위를 인정해 드릴 만한 황금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이 황금의 예물을 가져온 동방박사는 멜키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늙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 구렛나루시 천한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멜키울이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서 황금, 권력의, 세상 권력이 아닌 온 우주의 왕으로서 황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향. 유향은요,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분향할 때 드리는 게 유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개자예요.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분간이 안 되니까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딸이 그랬다고 해요. 중개업 한다. 맞는 말이죠? 거짓말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중개업 무슨 중개업, 그러니까 막 사람들 각자 알아서 생각하더래요. 부동산 중개업인지 아니면 뭐 무역 중개업 오파상인지 뭐 별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영혼과 영혼을 하나님과 가장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장 죄 많은 인간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중개 역할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향이 뭐냐? 유향이. 그래서 이 유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유향을 쓰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도 이 유향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이 유향은 가장 젊은 박사가 왔어요. 그 가스팔이라고 하는 아주 수려한 용모의 청년 박사입니다. 그 유향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현직이죠. 열심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예물은 뭐예요? 모략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체에 바르면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는.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고 무섭다 하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망에서 부패해가는 그것을 방지하는 게 모략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위한 예물입니다.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예물.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평화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죽으러 오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쁘다고 오셨네지만 주님으로서는 하늘 영광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시련당하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살다가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단 말이죠. 그 죽음 앞에. 그래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죽음으로 부패해질 것을 오히려 생명을 부여해서 없애주시는, 이 땅의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정도로 해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모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원히 부패하지 않게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살아나면 부패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가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부패 방지하는 건 생명을 주는 건데 바로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생명을 부여해 줄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박사는 귀한 황금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귀한 유향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귀한 모략을 가져옵니다. 이 모략이나 유향은요, 그때 당시에는 황금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지금은 황금이 더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향이나 모략 요 한 병이면 황금을 한 짝씩도 줘야지 사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먼 거리에서 올 때 보배 귀중품을 가지고 오면 운반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 안보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날 염려가 많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갈 때도요, 강도 만날 위험이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 전도 주일날 오기로 다 약속해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갖고 그 마음을 강도질해 갑니다. 그 이상한 게 주일날 오기로 꼭 약속했는데 뭐가 생기고 심지어는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복통이 일어나서 못 오고 생전 안 오던 뭐 몇 년 만에 또 외국에서 누가 친구가 귀국을 해서 못 오고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단이 강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처조의 형편이 있지만 강도질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거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어떤 거든지 관계없어요. 다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각자 유형은 다르지만 함께 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함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라면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다 헌금을 가져온다든지, 다 유향을 가져온다든지, 다 모략을 가져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물을 준비해 왔지만 각자 다른 형태의 예물을, 다른 의미의 예물을 가져옵니다. 어떤 예물이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됩니다. 주님 앞에 들려지면 뭐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축복기도 할 때, 예물을 위해서 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 예물 드리니까 알아서 받으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려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마음이 나게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무조건 받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면 가인의 제사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고, 가인의 예물은 그 앞에 부정관사 그 어가 붙어요. 그래서 아벨은 아주 고예물, 소중한 고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귀하다 그럽니까? 똑같은 날인데 해가 똑같이 뜨고 달도 똑같이 뜨고, 그러나 그날을 소중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과 영을 아름답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 역할에 맞게 사용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물이 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예물의 형태와 의미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황금의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대제사장임을 인정하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 드리는 유향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이는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부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모략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으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오히려 우월감을 드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르다는 부지런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어떤 게 더 귀하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앉은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도 귀하고, 방금 그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도 귀하고, 또 부엌에서 예수님 드실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도 귀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자기만 일하거든, 가만히 있으니까 나만 일하거든. 예수님, 마리아 쟤 좀 나랑 같이 일하라고 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키면 쟤는 무슨 말이든지 다 듣는 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네가 좋은 걸 택했느냐? 마리아도 자기가 좋은 걸 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귀한 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예물이 다른 사람보다 귀하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예물이 다른 사람과 못하다고 초라하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게 외형적으로 보면 과부에 두렸던 밖에 안 되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할 수 있는 능력의 전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도, 자기 집한 돈의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물을 드리고 즉석에서 죽잖아요. 왜? 질투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이 예물 드리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기의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예물 드리고도 주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되어버린 거죠. 가인의 예물처럼 아무거나 대충 하나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1시간의 예배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아름다운 귀한 예배. 그래서 아벨의 예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할 일은 다른 사람의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드릴 수도 없어요. 다 똑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양하니까 좋은 겁니다. 우리 청천연색이 좋은 거잖아요. 오늘 서로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번.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철따라 고운 옷 갈아입은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는. 금강산 봄에는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개골산? 네? 개골산? 개골산은 겨울의 개골산. 봄에는 복례산. 봄에는 복례산, 여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뭐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신기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산 만들고 남은 쓰레기 버린 데가 설악산이래요. 그럴 정도로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금강산에 가보면요, 아름다운 것만 있습니까? 심지어는 동물 사체, 썩은 것들도 있고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고 나무들이 썩어서 부패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벌레들도 있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금강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잘 자라는데 거기에 벌레들이 와서 그 과실을 다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까치나 이런 벌레들, 이 새들은요, 맛있는 과일 기가 막히게 하고 다 따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들이 날아오지 못하게 그물을 쳐놔버렸어요. 그 나무에 못 날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과일이 엉글질 않아요. 그것들이 와서 맛있는 걸 따먹기도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서 그것이 쪼아먹힘을 당하고 떨어져서 영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날아다니면서 접목도 시켜주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까치가 날아와서 앉기 때문에 여기다 차를 두면 까치 배설물로 차가 도배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저녁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와서 있다가 다른 시간에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시간에 와 있다가 그 시간에 날아가요. 어디론가. 그 시간만 피해서 놔두면 돼. 그런데 그 까치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유익도 주는 거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물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더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시덥지 않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받으실 만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예물이 나와 같지 않다 그래서 없이 여길 것도 없고 나의 예물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다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더 베스트 최상의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뭘 챙기고 안 챙기고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 이 예물에 관한 일하는 너무 많고 이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 예물 때문에 맨날 어떤 데는 뭐 예물 때문에 뭐 다 됐던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주님에게 소중하게 아주 귀중하게 쓰이는 예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물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1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유향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역할을 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몰약처럼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고 정화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황금 같은 예물, 유향 같은 예물, 몰약 같은 예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년을 이런 동방박사들이 했던 예물을 보면서 그런 복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